오늘 브래드쇼 스튜디오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 뒤에는 그림들이 아주 많이 걸려 있죠.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그림들일 것 같은데요. 이런 그림들을 프로퍼릭 아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예언적 그림 또는 뭐 예언이 담겨 있는 그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그림들을 그리신 분이 한국 분이신데 한국에 계시지 않고 멀리 미국 LA에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모니터에는 LA에 계신 자넷 현 작가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LA에 계신 분하고 인터뷰를 하게 될 줄은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예, 저도 이게 화상 인터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 미국 상황, 특히 LA 상황은요? 여기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데요. 우선은 여기 사람들은 나가는 거를 엄청 많이 꺼려해요. 그래서 진짜 웬만한 일 아니면은 거의 집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오픈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오픈을 좀 꺼려하는 그런 입장인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요즘 같은 때 예배를 안 드리면 언제 드리냐.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주지사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서요. 지금 이 LA는 어떻습니까? 신문에서 본 것으로는 교회에 예배를 허용은 하는데 100명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100명이 넘죠, 훨씬. 그렇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들 이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스튜디오에도 걸려 있고 우리 그 LA 자넷 현 작가님 그 작업실 뒤에도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을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프로페틱 아트라고 했는데 예언적 그림, 예언이 담겨 있는 그림 어떻게 이걸 해석하면 좋을까요? 프로페틱 아트라는 게 사실 한국 분들한테 아주 생소한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경험한 프로페틱 아트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프로페틱 아트는 영성을 담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가 하나님과의 교감 안에서 받은 영성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작가 세계 아니면 뭐 나의 아이디어 사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야곱의 사다리 같은 그런 의미로 프로페틱 아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번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미리 구상을 하고 그리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갑자기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막 순식간에 그려나가는 어떤 식으로 이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케이스마다 다 틀린데요. 사실 제가 이 컨퍼런스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어떤 거를 그려야지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케이스가 제가 그림을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그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또 이게 다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이게 성령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놔둬야지 내 생각대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뒤에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궁금한 그림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스튜디오 정면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멜 유관을 쓰고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예수님인 줄 알겠는데 십자가 속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시고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뜻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도 기도하고 계시나 그 마음으로 제가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네요. 네. 그 옆에 오른쪽에는 사자가 옆모습인데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그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밑에는
산인 것 같아요. 산 봉우리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고. 이 그림의 제목은 뭡니까? 그 그림의 원 제목은 Beauty of Christ. 그냥 한국말로 하자 그러면 뭐 예수님의 아름다움, Beauty of Christ. 제가 뭐 그렇게 사실 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 울부짖는 라이온 유다의 사자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왕의 왕 유다의 사자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천국과 천국의 정의를 이 땅에 선포하는 그림을 그 유다의 사자 롤링 라이온 울부짖는 모습으로 그렸고요. 그 밑에 부분에는 이제 산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넘어야 될 산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힘든 고비고비마다 유다의 사자와 같이 그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예수님을 사자를 통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는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이렇게 두 달개를 위로 이렇게 올리고 날아가는 그런 그림인데 특이한 것은 독수리 발에 여러 개의 열쇠가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그 그림은 독수리가 열쇠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림입니다. 거기에 따른 성경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 다윗의 열쇠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열쇠라는 게 무언가를 오픈한다, 연다는 뜻이잖아요. 하니까 우리한테 다가오는 모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 새로운 기회들과 새로운 시작들을 그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그런 도전의 정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닫아야 될 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진짜 공격의 문들, 질병의 문들, 또 가난의 문들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은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문들을 닫고 열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왼쪽에 여기도 역시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비둘기인 것 같아요. 비둘기가 나무 속에서 포도 열매를 따먹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건지 그런 그림이 있어요. delight, 그러니까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harvest,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씩 맺고 있는데 그 열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든 하나님 나라의 정원 안에 우리의 열매들이 그렇게 아주 주렁주렁 매여 있고 거기에 이제 성령님의 그 비둘기가 그것을 인조이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작가님 그림을 보다 보니까 제가 찾아낸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그림 속에 이 물방울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물방울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시는데요. 아, 그래요? 저만 물어보는 게 아니군요. 네, 제가 그 물방울은 감동이 와서 그냥 그렸는데 제가 그렸을 때의 그 의미는 홀리 스피릿, 성령님과 또 천사의 임재를 상징하는 걸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이제 물방울들을 그림마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찍은 사진 속에 찍힌 그런 물방울들을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 물방울들이 어떤 성령 집회라든지 아니면 기도의 장소라든지 그런 데서 물방울이 찍힙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런 천사의 임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그 스피커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그 물방울로 천사의 임재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들어서 내가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작가님 작품이 우리 스튜디오에 여러 점이 지금 왔는데 이 여러 점의 작품들 중에서 제 가슴에 가장 이렇게 임팩트를 줬던 그 작품이 바로 제 뒤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계시고 위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제목은 뭡니까? 그 작품의 원래 제목은 미라클이에요. 기적. 아, 기적. 그게 사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오병이어기군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고기들이 막 떨어지죠. 물고기들과 중간중간에 뭐 빵들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기적들이 떨어지고 그 밑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를 상징을 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축사하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과 만나를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그림이 전공이십니까? 예, 그림은 전공이에요. 그래도 그림을 전공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런 그 예언적 그림을 그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죠? 전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원해서 사실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주님한테 항상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기도도 하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시고 계셨는데 제 마음에 정말 들리는 음성으로 나는 너한테 온전히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그런 체험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52일 동안에 28개의 그림을 그려서 타이완에 있는 그런 신학교에다 보내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저한테 프로젝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52일의 기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52일의 기간이 저한테는 국민학교 수준의 학생이 갑자기 대학생 수준으로 변하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그림을 그려서 주님께서 보내라는 그곳에다가 보내고 그러고서는 바로 미국에 있었던 그 샴볼츠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프라페릭 아트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님이 저를 그 자기 팀으로 픽업을 하시면서 잠깐만요. 그 샴보이치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샴볼츠 목사님은 지금 뭐 세계적인 예언가시죠.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분 밑에서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라이브 페인팅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라이브 페인팅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림을 집에서만 그리는 게 아니고 작업실에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컨퍼런스 또는 예배 이런 현장에서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라이브 페인팅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컨퍼런스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저는 진짜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움직이는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찬양 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하나당 사이즈가 사실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그림들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오리지널 사이즈들이. 그래서 절대 작지가 않은 사이즈인데 그것들이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완성이 돼요. 아, 그렇게 빨리 그림이 돼요? 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여러 번 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그 앞에서 깃발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춤추는 분들도 있지만 저 무대 앞쪽이나 뒤쪽에서 또 이제를 펴놓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여기는 참 특이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 그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테나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아주 날카로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이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모든 은혜를 받으십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시각적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분하고 교통하시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미리 뭘 알고 이제 둘이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전달을 받고 거기에 따라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느낌을 그 자리에서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으시고 또 아픈 것들 낫기도 하고 힐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인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이 작업이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술을 통해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정답이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갖고 쓰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는 거는 그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컨퍼런스나 예배 현장에서 그림을 그릴 때 주변이 막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이 안 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선 저는 그 이제 컨퍼런스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무대 위로 단위에 올라가서 딱 그림을 시작을 하면은 제가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걸 어떻게 내가 잘 끌어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조차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이렇게 손은 막 움직이는데 머리는 텅 비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제가 만든 영화를 제가 볼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 나면은 혼자 조용히 사람들한테 떠들지 않고 야, 저 영화를 정말 내가 만들었단 말인가? 막 이렇게 스스로 감탄하는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본인이 그린 그림을 보고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제가 제 머리로 계산을 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그림을 이제 사람들이 막 제게 보여주고 할 때 이게 분명히 내 그림인 거는 알겠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그렸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실 때 특별히 이런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선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선 스케치라는 게 없어요. 그 그림을 시작할 때. 그러고 그림을 시작할 때 저는 그 블랙 캔버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블랙 캔버스에다가 우선 예수의 피로 십자가 형상을 그립니다. 그러고 빨간 물감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먼저 거기에 바릅니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시작합니다. 감람산에서 또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데서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프로페릭 아트를 하는 분이 받게 되는 그 영감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려지는 그림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저도 그러네요.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림을 그리실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많이 해봤죠. 그리고 또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그 드림 리스트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라이브 페인팅 하실 때 네. 그림 그리고 나서 판매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작품을 현장에서 그림 그리고 현장에서 판매도 하시는군요. 네, 현장에서 그리고 또 컨퍼런스에서 또 판매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 그린 것 말고 지금 제 스튜디오에 와 있는 이런 그림들도 역시 판매하는 겁니까? 제 웹사이트에서도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집에서도 이제 거실이라든지 학생들 침실이라든지 그런 데다가도 많이 놔두시고요. 이 프라페릭 아트라는 게 영적인 클렌징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그런 청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을 이렇게 프린트라도 가져가신 분들이 가지고 오는 너무 많은 간증들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프린트를 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군요, 그림이. 이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네. 모든 작품이 다 소중하고 애착이 가시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본인이 스페셜하게 이렇게 느끼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워싱턴 쪽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이 한 그 하늘 법정에 대한 컨퍼런스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자의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저는 잊어버렸죠. 그냥 놔두고 또 다른 거 막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막 와서 이거 보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제 하늘 법정이잖아요. 그 컨퍼런스가. 그런데 그 사자 그림 오른쪽 그 위 상단 부분에 재판장이 재판장 옷을 입고 손에 어떤 두루마리 같은 거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페틱 아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도 다시 한번 또 놀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자넷 현 프로페틱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작품들에 대한 아주 이 배경과
자세한 이야기들을 직접 작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멀리서 화상으로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